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8월 30일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경배 찬송 85장입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을 사랑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받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다움을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교회가 받은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하여서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얼마나 부응하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지대해 왔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또 우리 교회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돌보라고 하시고 또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서로의 삶이 되고 그런 신앙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줄 우리가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또 어려운 일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정말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 개교회 중심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교회들을 생각하며 돌보며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과 우리의 욕심들을 모두 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에 먼저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움을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나타내게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도다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의 삶, 거룩한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정욕과 또 악한 생각들과 하나님이 원치 않은 그런 마음들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성도다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진정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참으로 예수 믿는 자로서 인정을 받고 성도다움을 우리가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돕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감당하지 못하고 생명을 끊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억압과 고통을 끊을 수 있음을 하나님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마음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그런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이런 마음들을 주님 돌이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소교리 문답 29문에서 32문입니다. 자막과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29문에서 32문입니다. 제29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제30문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제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제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현세에서 무슨 은덕을 받습니까? 은덕을 받게 됩니다. 아멘. 이상영 장로님 예배 찬송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가정과 각자 처한 장소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임재하시옵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권력과 명예와 돈을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왔던 교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증거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항상 우리와 함께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신앙의 순결과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복음 국가로 진리의 교회로 세워 주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질병과 수해로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혜자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전문가들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이 나라가 진리와 공의가 바로 세워져가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박해받는 자도 박해하지도 않는 나라로 자유로운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전염이 확진되어 가고 있는 지금 치료자가 어서 개발되고 임상시험이 끝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방수칙을 잘 지켜 이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나라와 가족을 위해 힘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가진 지식 없어도, 내 가진 재물 없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믿음만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른에 이르실까지 항상 지켜주시고 오늘도 세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인도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군장병들과 함께 하시며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질병대책본부와 수해본부 요원들과 각 의료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난 극복에 힘쓰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교육자들의 수고를 주께서 하시오매 하나님이여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평안과 위로와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라와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중보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4쪽 사사기 3장 7절부터 31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3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샤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매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아멘.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이 통치하는 시기까지 그 기간을 사사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한 40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에 나타나는 사사들의 이름은 13명인데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제외하면 사사기에 12명,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사무엘 그 뒤에서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사 통틀어서 말하면 16명인데 제대로 된 사사를 말하면 13명 정도. 사사기에 12명과 사무엘, 사실 엘리도 그렇지만 13명 혹은 14명 이렇게 보는데 사사기의 그 기간이 한 350년 정도. 그 뒤에 이제 엘리, 사무엘까지 다 합치면 400년이 정도 되는데 이 역사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 자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50년 정도 사사기 기록을 볼 때 어떤 학자는 336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횟수가 111년, 꼭 성경에 몇 년 지배를 받았다, 몇 년 지배를 받았다 분명하니까 한 350년을 볼 때 110년 정도는 다른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았고 나머지 240년은 평화로웠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어려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우면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평화로우면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연단을 시킵니다. 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화가 오고 또 타락하고 회개와 용서의 시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화가 되고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어 간다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사사기 3장에는 온니엘, 에훗, 삼갈 세 사람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사사기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사사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 그 시대에 어떻게 하는 것이 평화로운가 하는 점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연단을 시킵니다. 그러면 지배를 받으면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 줘야 돼.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사람들을 노예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지요. 육신에 속했을 때와 영에 속했을 때의 차이점이 뭔가 하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늘 사사기 3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압제가 나옵니다.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다 그랬습니다. 8년 동안 지배를 했지요. 자,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메소라는 말은 중간에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에요. 포타미아의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지금부터 역사적으로 계산하면 한 6,000년 이전 역사가 오래됩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그 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역사가 아주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의 역사와 문화와 비슷합니다. 외모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습관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언가 범죄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대상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을 때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보다 잘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연단시킬 수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말 잘하는 사람한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돈으로 뭘 하겠다는 사람은 돈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권력으로 뭘 하겠다는 사람은 권력을 조심해야 돼요. 비슷한 일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 나타난 사람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구산이라는 이 말은 두 배, 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나 악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죄에 죄를 더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8년간 지배를 받았어요. 좋은 것 빼앗겼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8개월 됐나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때 8년 동안 고통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을 받을 때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갔지요. 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습니다. 야곱이 조금 말하면 거짓이 좀 있고 허위가 좀 있고 속이는 일이 좀 있습니다. 작은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큰 사기꾼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 가서 2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허위, 속이는 삶은 자기가 더 큰 속임을 당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세상의 원리는 투명합니다. 요즘 얼마나 투명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 무엇을 속이려고 하면 더 큰 속임을 당한다. 이걸 스스로 깨달지 못해요. 이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그 결과로 20년 동안 속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야곱이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잠도 못 자고 일을 했는데 라반이 야곱의 삭설 월급을 10번이나 바꾸어 버렸어요. 많이 줄게 싹 깎아버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제거하고 심지어 양이 많으면 짐승에게 사로잡히거나 도적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배상해야 돼요. 일하다가 보면 손실이 나는 것도 일어나지요. 그런데 야곱이 배상을 했습니다. 야곱을 통해 라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부자가 되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일하러 밖에 나갔을 때 자기 가족들을 챙겨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라반과 그 라반의 아들들이 돌아오니까 야곱이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추격을 합니다. 3일을 계속 추격하지요.
어느 날 라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야곱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화해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누구냐? 구산 리사다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8년 고난 속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니까 9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누구냐? 온니엘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온니엘 이름을 딱 내세울 때 9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갈렙 그나스 이름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하는 겁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나스 족속 이방인입니다.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니엘도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됩니다. 두 사람은 믿음의 일꾼입니다. 용기 있는 일꾼입니다. 훗날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어 기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온니엘과 갈렙과 온니엘은 나눌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는 끈끈한 믿음의 장인과 사위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와 같은 끈끈한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서 연단받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회개와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떨 때? 어려울 때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산 리사다임의 길을 걸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땅에 40년 동안 편안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일생을 다스리는데요.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있다고 기억해야 됩니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빨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8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40년 평화가 왔어요. 그 8년 이길 수 있지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어려움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너무 조급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평안한 가운데 이르면 40년 동안 평화가 있는 것처럼 40년이 누굽니까? 한 세대 아닙니까? 한 세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다시 이스라엘의 범죄에 타락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에글론이 누구냐? 모압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공격해 온 사람은 모압, 암몬, 아말렉 자손들. 이들이 누구냐?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겠다 그렇게 했던 무리지요.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과의 관계에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불륜, 불신, 부패한 부족들을 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이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갈등이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는 딱 하나가 됩니다. 묘한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방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다 덩지고 살아요. 교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때는 딱 하나가 됩니다. 이게 묘합니다. 세상이 이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자기들끼리 다 분산이 되고 갈등이 있었는데 주의 교회, 주의 종을 공격할 때는 딱 하나가 되어가는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에글론은 비둔한 사람이었다. 육신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13절 그랬습니다.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돌았지요. 그 종려나무가 삥 둘러 숲이 있는데 이것을 돌려면 적어도 어른이 한 5시간 이상 걸어야 된다. 그만큼 여리고가 크고 넓은 성이지요.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듯이 성도는 예수님을 이 땅에 상징하는 자인데, 종려나무가 승리를 상징하듯이 그리스도인은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어요. 베냐민 사람. 장소는 여리고, 대상자는 베냐민 족속. 이 두 지파가 있는 곳이 신앙적으로 아주 관련이 되는 곳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머무는 그곳에 있는 지명 이름들이 여리고, 베델, 기브온, 라마, 미스바, 훗날, 예루살렘도 그 지역에 있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지요. 기브온 법궤가 있는 곳이지요. 라마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지요. 미스바 회개 운동을 했던 곳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물론 한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어떻게 쓰임 받았나.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성도는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육신을 따름으로 14절에 보면 에글론을 통해서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의 사람이 육을 따르면 고난을 받는다. 그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성도는 그 고난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예배 드리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서야 합니다. 의뢰이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너도 교회 다니냐,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박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공력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힘, 교회를 위해 섬겼던 힘, 그 점이 약화되면 그런 말입니다. 주를 위해 섬기는 일이 약해지면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앞길이 막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할 때 모압이 이스라엘의 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그 모압 속에 있는 인물이 발람입니다.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일들. 민수기에 보면 22장부터 24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발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발람이 이스라엘을 육신적으로 박해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넉넉해서 만족과 감사를, 진실을, 성령 충만으로 마음의 평강을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모압 이들이 하나님을 괴롭혔지만은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세운 자가 15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랬습니다. 이 에훗은 뭘 했습니까? 15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다. 조공 갖다 주는 일꾼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데 에훗이 가만히 그 일을 하면서 생각하니까 나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곡물 갖다 주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불신자 앞에 가서 굽신굽신 머리를 숙이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장애인 그런 말입니다. 비록 내가 장애를 가졌고 정상적이지 못한 미약한 그리고 베냐민 지파 배경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에훗의 아버지 이름이 누굽니까? 게라 그랬죠. 게라라는 뜻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게라 이를 불렀다는 말은 나그네 그런 말입니다. 당신은 주인이 아니다, 주인공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그 아들 에훗 장애 있고 주변인이고 주인공이 아닌 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 요소가 아니라 믿음의 요소인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생각해 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자들을 택해서 있는 것을 폐하라 한다. 그 이유는 뭐냐? 육체로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 인간의 지혜, 돈, 명예, 가문 자랑거리가 못 된다. 믿음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왕자인 모세, 왕인 다윗, 행정가 다니엘, 학자 바울, 아주 뛰어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쓰임 받는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의 부족을 알고 연약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그들도 쓰임 받습니다. 에훗입니다. 나그네요, 손님 같은 자의 아들이요, 왼손잡이요. 그런데 성실히 살았더니 세상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금식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릇입니다. 금식을 많이 함으로 육체의 연약을 오게 되는 것은 금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적절한 금식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 다윗의 약한 그가 어떻게 골리앗을 싸워 이깁니까? 다윗이 위대한 소년이요 청년이었습니까? 그도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붙들린 연약한 자는 세상적으로 강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 그 점을 잘 보여줍니다. 다윗처럼 이스라엘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있는 그 블레셋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훗을 통해서 비둔한 강한 에글론을 물리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에훗이 에글론을 어떻게 물리쳤나는 과정을 18절에서 쭉 설명을 해서 25절까지 길게 했는데 이걸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 잔인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러나 여기에도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날선 칼을 만들었다.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었다. 히브리 4장 12절에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약한데 말씀도 없다면 정말 그는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그는 능력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 돌 뜨는 곳은 성경을 의미합니다. 돌은 성경에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 어떤 곳인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첫 번째 정착지가 길갈인데 과거의 수치 부끄러움이 굴러가 버렸다. 노예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 40년 주변 나라로부터 나라도 없는 민족이라는 부끄러움을 굴러간 장소.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살이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 십자가로 굴러간다. 예수 십자가로 멀어진다. 이게 길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길갈에서부터 돌아왔다.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유요 기쁨이요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나고 감격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에훗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16절에 에훗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넣었다. 오른쪽은 능력이고 칼은 말씀이고 옷은 행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준비 다 하고 나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칼을 빼어서 에글론을 찔러 죽였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을 칼이 20절에 등 뒤까지 나갔다 그랬고 기름이 엉겼다. 하나님 말씀이 찔러 나갈 때 부패와 불의가 죽고 그 기름이 뒤엉그려서 말씀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말씀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지만은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다, 승리다, 그 점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의 외침과 말씀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요. 요나가 니느웨의 그 큰 성, 이 크다는 말은 사람 숫자도 많다는 뜻도 있지만 죄가 많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그곳에 요나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더니 회개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 말씀 중심으로 선포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그런 곳입니다. 26절에 보면 에훗이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을 갔다. 스이라, 이 스이라는 수풀이 울창한 그런 곳이라 그럽니다. 수풀이 울창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산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에훗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서 나룻강 나루트에서 1만 명 되는 그들을 죽였다. 29절. 그 모압 사람 1만 명은 모두가 장사여 용사다. 장사여 용사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없고, 그 결과로 30절에 80년의 평온이 있다. 사사기에 보면 가장 평화가 길었던 곳이 80년입니다. 80년.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평화가 왔습니다. 에훗을 통해 80년 갑절의 평화가 왔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2배, 3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도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의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31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딱 한 절 나옵니다. 삼갈. 이 삼갈은 에훗이 살았을 때 노년기에 사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이 삼갈의 뜻은 술 따르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술 따르는 사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단절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지요. 성령의 은혜는 지속성을 띠어야 돼요. 한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단절되어서 믿음을 저버리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삼갈은 그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람, 그가 삼갈입니다. 그가 뭐 했느냐?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 죽였다. 소모는 막대기, 이 막대기에 뭐 했겠습니까? 소몬다 그랬죠. 소가 막대기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일을 하라고 채찍질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 삼갈은 그런 일을 잘했다. 교회의 직분자는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채찍질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격려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책망도 함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역할, 교사의 역할, 믿음의 역할, 이게 삼갈이라는 역할입니다. 물론 강한 어조로 말할 수도 있고 부드러운 격려를 할 수도 있지요. 방법은 다양하지만은 삼갈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에훗과 삼갈로 이어진 80년의 평강, 갑절의 평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살면 평화가 지속된다, 그 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똑같아요. 온니엘, 에훗,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사처럼 믿음에 앞서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헌과 기도 시간입니다. 조홍식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님 앞에 모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께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시면서 봉헌 찬송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해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의 선포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입니다.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건강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마음이 허전할 때는 언제든지 주의 교회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개인 기도는 허용이 되니까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계신 분들과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용기를 얻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